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함께 새롭게 배울 찬양입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익히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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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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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신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달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도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도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에 지친 성도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이 치유를 얻으며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나이다. 이들을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능력이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허이승 선교사 부부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다짐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일 내 주마 배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지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드리며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사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사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5쪽 32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죠? 오늘 시간에는 신자병법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행진이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 많은 명장들이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왜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이면에는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영적인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전략보다 순종, 무기보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가로막은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된 두꺼운 성벽을 가진 고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요새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성을 공격하지 말고 매일 조용히 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전략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의심과 불안을 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은 오늘도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행진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행진은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성을 매일 묵묵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았고 성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6일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 7바퀴를 돌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하루하루 인내하며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행진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믿음과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무언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짐 등등 수많은 여리고의 성벽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진은 조급함과 낙심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9세기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기도 가운데는 수십 년이 걸려 응답된 기도들도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친구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844년부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 노트를 매일 썼는데요. 그 기도 노트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5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무려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야 회심을 했습니다. 뮬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간, 몇 년간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2년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뮬러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은 두 친구마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52년 동안의 기도가 마침내 모두 응답된 것입니다.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진은 즉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걸을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행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행진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의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뛰어난 공격 전술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포한 것은
아직 성이 무너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임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 중 진멸할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행진이 단순히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진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의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진리를 증명해 줍니다. 그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다메섹의 강물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은가? 라면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종들의 간곡한 설득에 마지못해 순종하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고 놀랍게도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겪은 치유의 기적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비록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셋째, 믿음의 행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저절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승리의 원인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행진했고 순종으로 외쳤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외침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렀던 그 함성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행진한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기쁨과 확신이 담긴 믿음의 함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나 절망감,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그러나 믿음의 행진은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계속 행진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붕 운동,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당시에 이 길손주 장로님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는데 이 길손주 장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성이 길씨라서 그런가. 네, 어쨌든 길이길이 기억돼야 되는데 이제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당시 길손주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길손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온 교회와 도시 전체를 덮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 깊이 뿌리내렸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미리 계획된 인간의 지혜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된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철벽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이 11시 40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날, 제가 10분만 더 할까요? 네, 저에게는 설교를 10분 더 느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느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1시간 드리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2시간 드릴 수도 있고, 네, 또 30분 드릴 수도 있고,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앞에서 무기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첫째,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의지하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된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끝까지 순종하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행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그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견고한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여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 표어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회 솔로람미 각 남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 전도 회원분들은 꼭 한 달에 한 번 있는 원례에 꼭 참석해 주세요. 이 원례에 참석해야 전도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바울남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21, 22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해당되시는 구역원들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하고,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일까지는 신약의 맥잡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맥잡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배워보셨나요?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의 표준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도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마 개인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워본 경험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시작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참 배우기 쉬운 기회는 아니에요.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이 요리문답이 다른 요리문답과 좀 다른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요리문답인데요.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말씀을 더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유인물을 인쇄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개론을 잘 알아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일문답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될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노의 여전도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내일 모레죠.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평내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차가 출발하니까 시간에 맞춰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늘 푸른 학당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건강 검진과 건강에 관한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늘 푸른 학당 어르신분들은 10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기도원 일정이 있는데요. 희망하는 여전도 회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목적지는 천보산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구리시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액션인데요. 9월 21일 다음 주일이에요. 오후 3시 30분에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리고 연합 부흥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연합 부흥성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죠? 네, 우리 저녁 예배를 성광교회에서 연합 부흥성에 참석하는 걸로 대신하는 거니까 성광교회에 가셔서 연합 부흥성회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리조항교회가 이제 헌금위원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봉사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구역장 단톡방에다가 각 구역에서 한 분씩만 헌금위원 봉사해 주시면 뭐 20명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역장님이 부탁을 하시면 마다하지 마시고 아멘 하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원래는 저희 교회 보러 안내위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내위원을 하면은요 먼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을 서서 그래서 제가 안내위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단 뭐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셔서 다음 주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내려가시면 교회 포스터 있죠? 또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마시고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전도 회원들과 함께 손잡고 사이좋게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9월과 10월에 담임 목사의 상담을 통해 삶과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 황보영 전사님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해오는 프로젝트인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참여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기도하며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9월 추천도서 저책이죠. 김원태 목사님의 제사장의 축복기도 벌써 읽으시면서 너무 좋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너무 좋은 걸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동역란에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 19형 마리아인데 2층 우리 새가족 게시판에서 얼굴을 확인하시고 만나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새가족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VIP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VIP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극진히 환영하고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6분 계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제 우리 황보영정 전도사님 아드님 우리 전도사님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은혜와 기쁨에 감사드리며 황보영정 전도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때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우리 찬송가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